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막 들은 대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마침 저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얘기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와 똑같은 더러운 귀신 들린 성도님들이 없을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날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것을 이제 그 귀신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여기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말을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루터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이성을 들어서 이 인간의 이성은 종교에 갔다가 할 때 말이죠. 쓸 때 마귀의 장녀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망친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하면은 이 귀신은 인간의 이성인데 마귀의 장녀가 된 인간의 이성을 가진 그것을 향하여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그 귀신이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퇴질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 하나님이 가까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에게 가고 천당에 가면 되지. 당신 뭐 들어왔어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예수님은 저마치 두고 내가 알아서 예수님에게서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만 따오고 저만큼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당신이 주시는 교훈 좀 받고 그리고 내 머리 써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말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말할 때 이 마귀의 장녀가 된 이 이성 때문에 기독교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때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제 마음대로 성경은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지 그게 좀
받을 수 없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키우면은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천당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이성 절반, 그 다음에 예수님 성경 말씀 절반, 이것이 스콜라주의라는 거예요. 소위 스콜라주의. 그래서 또 망쳐서 예수님이 이 종교 개혁을 한 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8세기에 와서 인간 이성이 또 판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망쳐서 기독교를 이성의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는 다 접어치워 놓고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서 우리가 믿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또 잘못됐는데, 사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저렇게 잘못된 것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할 때 성경의 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저만치 놓고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내 생각으로 총회를 인도하고 내 생각으로 교단을 인도하는 가운데 적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성의 창녀, 마귀의 창녀, 이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갖다가 놓을 때에는 말이죠, 그것이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시, 율법과 복음, 이 둘은 섞으면 안 된다는 게 루터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섞으면은 예수님은 저만치 놓고 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맹길어 가지고 이제 믿음을 해나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성의 그 창녀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태명이를 치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의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충격이에요. 충격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팔복교의 팔복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렇게 됐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비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창녀를 비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그럼 축복되는 거냐? 그럴 때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해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도록 비운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 다음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채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인간의 이성을 일단 이 종교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껴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했더니 죽을 때 말이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놀리고 저렇게 놀리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 사람은 루터 얘기에 의하면은 마지막이 아주 비참한 절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갈 수 없는가? 확실히 없어. 내가 한 일이 정말 제대로 했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큰 절망으로 확신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눈으로 보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 사람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가 죽을 때에 말이지, 무한히 소망을 가지고 죽은 후에 천당은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린아이가 나가 놀다가 이제 무슨 큰 일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 말이죠.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서 엄마 품에 철썩 앉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평안히 죽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죽는 일에서 이서까지 십자가를 높이고 자기는 거꾸로 죽었다는 이 끝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말이죠. 그것도 하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반모섬 이런 데 가서 거저 다니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이제 피난을 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죽은 후에 자기가 갈 환상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아픔이 없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말이지, 쭉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말론 의식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 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마귀의 이성을 앞세우고 예수를 저만치 둔 사람은 말이죠, 끝을 생각 안 해. 이 장녀들이 끝 생각합니까? 순간에 향락을 하다가 말이죠, 그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한 끝을 내지 않습니까? 이성이라는 게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요. 쓸데없는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능히 다 공로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뿐만 아니라 말 잘못되어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헛되이 죽은 분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모양이 됐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 파락, 그 다음에 별추한 권세 부리기,
별추한 공격을 지금 다 합니다. 지금 그게 다 뒤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이제 그 교단을 이끌고 그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조만층 놓는 데서부터 그 꼴이 되고 그 모양이 되는 것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그 이성과 신앙, 이성과 율법과 복음, 이것은 분명히 구별하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도 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인간의 제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지금 첫 찬송을 우리 준목님이 참 찬송 잘 전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이죠. 그런 심령. 하나님이 오너라. 엄마가 아이들을 놀던 아이들 이리 오너라 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왜 부르시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주려고.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좀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왜 부르시느냐?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교보다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둘은 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읽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박또박 설교처럼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책 읽듯이 읽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어쨌든 우리는 저는 이 금년 새해에 말이죠. 금년 새해 우리 집, 우리 가정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말이죠. 그 표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가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바라기에는 금년에 말이죠. 한 100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속에 가득히 채우겠다. 인간의 이성은 좀 비껴놔라. 세상 사는 데 갖다 쓰고 믿음과 하나님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죽을 일, 미래의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론적인 사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가 과연 지옥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런 데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속에 평안히 가서 누울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가득 채우면 말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되고 서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마치 어린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집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품에 찰싹 앉으면서 평안히 눈을 감는 것과 같은 그런 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히 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로 믿고 이제 천국에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찬식 할 적에 말이죠, 성찬식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가 그 성찬 의식에 있지 않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떡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화치설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아래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은 언제 계시냐 할 때, 목사가 그 말씀을 할 때, 그때 식후에 또 식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 새 언약, 이 루터가 이 새 언약의 잔이라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루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니, 저 구약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구약이 아니야.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거기 할례나 무할례가 뭡니까? 유대교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이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다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 둘째 아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는 첫째 아담, 예? 그 뱀에게 홀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는 둘째 아담. 그래서 이 둘째 아담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좀 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 잘못된 저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루터 교인, 우리 루터 교인이 저 고쳐야 돼요. 루터 교인이 저거를 고칠 책임이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이 교회다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 교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품에 편안히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